오늘 본 시편은 다윗 왕이 압살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의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갔을 때 지은 시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참 많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때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다니는 아비 왕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뭐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약간 싫어서 태조 이성계로 조선을 창건한 태조 이성계가 태종 이방원의 왕자의 난으로 해간 그 세자를 이제 죽여요. 형제들을 막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형을 세웠다가 징검다리하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태종 이방원이에요. 그런데 이성계가 상황으로 물러가면서 또 아버지가 그 아들 왕에게 또 반란을 또 이렇게 막 도모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근데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아비왕의 그 심경은 어땠을까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나 있는데 제 아들 셋을 볼 때 뭐 복음이 말고는 저한테 반역을 일으킬 이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이 반역한 그 압살롬의 군대의 추격을 받으면서 피난 가게 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어렸던지 그 상황을 표현한 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또 그와 함께 다윗의 편이었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고 울며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살기를 간구하고, 또 지금 자기가 만난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기도 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려. 우리 마지막 절 14절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할 때 제 영혼에게 항상 예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은 활성화될지어다. 이 시간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기도의 통로로 지금 너는 설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여러 번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는 기도를 시편에 남겼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하여 떠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되지만 다윗의 일생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영혼을 내게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침내 이 다윗은 긴 암흑의 터널을 이제 통과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이 추워졌죠? 그죠?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이 추워진 날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감개무량인데, 이렇게 추운 날은 돌아다니지 마요. 오늘은 따뜻해요.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사실은 제가 밖에 나가서도 손 시려운 걸 잘 못 느껴요. 제가 우리 교회 불기둥 둘이 있으니 하나는 정태호요, 하나는 이육이잖아요. 근데 이 손이 차갑지가 않은데 얼마나 추워졌는지 이제 좀 이게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추운 날씨가 지금 일주일 가까이, 내일도 아침에 춥고 오후부터 풀린다고 하긴 하는데, 이 동장군이 아무리 맹위를 떨치더라도 봄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 위기를 만났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봄날은 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할까요? 옆 사람 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봄날은 온다. 시작. 또 우리 이렇게 추워 하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더워 에어컨 켜고 막 그럴 거예요. 그죠? 네, 지나갑니다. 지나갈 것이고 이 터널을 계속 암흑 같은 삶만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전 지구에 한 명도 없어요. 터널 같은 삶이 있는가 하면 빛으로 환한 삶도 있고, 또 꽁꽁 얼어붙은 땅 같은 삶을 사는가 하면 또 봄눈 녹듯이 부드러운, 또 파종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금 내가 만난 문제에다 내 눈을 고정시켜 버리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보면 예유라, 네 인생을 통으로 놓고 볼 때 너는 지금 이제 몇 분지 일이에요? 네가 몇 살이지? 17살. 기억도 안 난다. 그거 알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인 네 선배들도 꽃다운 나이다. 아이고, 자, 누가 보면 뭐 환갑 다 넘어가신 뭐 어르신들과. 왜냐면 지나고 놓고 보니까 참 중학교 때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올라갔더니 중학교 때가 좋았어. 그 고등학교 때가 그러다가 너무 싫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니까는 고등학교 때가, 학교 다닐 때가 좋았어. 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가 무조건 좋았어요. 이게 통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막 죽을 것 같이처럼 생각되는 게 사실 지나고 놓고 보면 어때요? 예, 다 지나왔어요. 다 이겨내졌고, 또 이겨내지 못한 건 이겨내지 못한 거대로 배움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만 배움이 있는 게 아니라 실패도 우리에게 배움을 가져다 줘요. 그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해주는 배움의 기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을 혹시 다윗처럼 만나셨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잘 될 겁니다. 봄날 올 겁니다. 여름도 맞이할 것이고, 또 특별히 올해는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한 해 성령을 따라 행하다 보면 만나게 될 것인데, 올 가을 추수의 계절을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추수, 또 말씀의 추수, 영혼의 추수, 그런 믿음의 추수들을 걷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게 걷게 될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여간 올해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인생 한번 좀 이런 거 좀 도전해봐요. 맨날 뭐 로또에 목숨 걸지 말고 좀 이런 거에 목숨, 이건 확실한 약속이 있는 보장되어진 복이잖아요. 올해는 꼭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참 내가 원치 않는 악한 자들을 만나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막 거짓으로 막 욕을 할 때도 있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괜시리 어려움을 주는 때가 있고, 꼭 그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심보가 그래요. 그래서 악한 자들인 거죠. 또한 우리 자신이 꼭 그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해서 만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죠?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도 하게 마련인 것이고,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까지도 비난을 받을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아멘. 예.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것의 정의를 내려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마침내 승리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경우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나에게 가장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본문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본문은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도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도 청년 때서부터 벌써 30년이 넘은 고백의 찬양이네요. 뭐 가사를 안 봐도 부를 정도니까는 고백이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뭐라고 할까? 저에게 다윗이 만난 배경은 힘들고 어려운 배경이지만 참 어려울 때 믿음이 빛을 발해요. 어두운 터널, 어두운 공간에 갔을 때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확연히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밝을 때 여러분 촛불 켜놔야 크게 표시 안 납니다. 그죠? 근데 어두운 데다가 촛불 켜놓으면 촛불 그 찰랑찰랑 바람에 흔들리는 그 촛불마저도 굉장한 빛을 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나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빛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빛날 거예요. 그게 누구의 성경에? 요셉이에요. 요셉은 굉장히 노예라고 하는 어두운 상황을 만났어요.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떨어짐을 당했고 형제들로부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함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남한테 이런 일을 당해도 비참한데 가족들로부터, 내 형제들로부터 이런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일을 안 만난 것도 참 감사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래도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을 살아보고자 했는데 더 깊은 그 지하 감옥으로 또 모함받아서 또 끌려갔잖아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해. 내가 볼 때 상황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나지? 여호와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것 같아. 이 칭호를 받았어요. 죄수가, 노예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아주 처절한 그 비참한 자리에 갔을 때 이런 다른 사람들이 칭호를 얻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더 빛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더 빛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간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어떤 어두움도 얘들이 와서 방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슬픈 사람이에요. 어둠이 와야 돼요. 그때 믿음을 가진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남은 자 7,000명, 이들이 그때 이제 막 빛을 발하는 그 시기거든요. 정말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어요. 어두운 환경이 오면 우리 교회 이제 망하겠다, 교회 간판 내리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있어요. 이 옆에 이 앞에 있는 교회는 또 너무 가까우니까 하여간 있어요. 하여간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어느 교회나 그 기드온의 300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빛을 내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여호와를 바라볼 때 교회가 안 무너져요. 신기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 이제 망했다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아주 난리 법석인데 우리나라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 7,000이 이 땅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의 300 용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아버지 지금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기도나 해. 저한테 요즘 문자가 와요. 윤석열 대통령 옥중 편지 해가지고 2통을 받았어요. 그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옥중 편지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기도만 했는데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아버지, 이가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주를 영접하고 회심한 게 맞아요? 기도나 해. 그가 옳은가 틀린가, 누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정 목사 성도들에게 가르쳤잖아. 위정자와 높은 임금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성도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지.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대한민국의 빛이 다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룰 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룬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의 빛이 비쳤기 때문이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병원이 세워졌고요. 학교가 세워져서 계몽운동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뭐냐면 개미 정신이에요. 배짱이 정신 아니에요. 배짱이 회개해야 돼요. 개미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금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했어요. 그 망각한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개인 역사를 볼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좀 어둠이 온다, 뭘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흑암이 물러가고 다시 빛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다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뒤에 나올 것이지만 모든 대적들, 원수들 앞에서 내 머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우리가 막 그들하고 막 이 나쁜 놈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정리해 주신다고요. 원수마저도 내 편 만들어 주시고, 내 편 될 가망성이 없는 아주 악한 자야, 아주 그냥 사단에게 꽉 사로잡혀 있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 내 손에 뭘 묻혀야 돼? 피를 묻혀야 돼. 하나님은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걸 싫어하세요. 그거는 내가 할게, 너는 내게 나와 나에게 기도해, 나를 바라봐.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 네가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복되게 만들어 줄 거야. 왜?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이게 지금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옳으네 그러네, 뭐 직장 가서 뭐 정치 얘기 나오거든, 그냥 귀를 닫으세요. 귀를 닫으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바뀐다니까. 바뀌겠어요?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안 바뀌는데 무슨 그들이 바뀌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매일 이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도 잘 안 바뀌는데, 그죠? 근데 그들이 무슨 재주로 바뀔까요? 싸우면서 사람이 바뀔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문제는 다시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세요. 저들이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봄날은 옵니다.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이 땅 대한민국은 남은 자 7천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소망 있게 봐요. 아주 소망 있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스포츠를 볼 때마다 가끔가다 이런 은혜를 받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 또 반쪽으로 갈라져. 그 국토적으로 따지면 정말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알아줄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저 13억 중국을 때려잡아요. 오늘도 때려잡았어요. 3대3 중국 3명, 우리나라 3명 쇼트트랙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저 일본 떨거지 하나 겨우 꼽살에 껴가지고 그렇게 이제 결승을 했어요. 1500m. 근데 김길리라고 하는 선수가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그때 결승을 해서 이제 보았는데, 김길리라고 하는 선수가 중국 3명, 지금 중국 하얼빈에서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다 때려잡고서는 금메달 땄어요. 그러니까 3대3 싸워도 우리가 이겨. 쟤들이 쪽수로 13억으로 이렇게 6.25 때도 쟤들 중국이 쪽수로만 밀리고 오지 않았으면 이 지금 분단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 땅, 이 조그만 땅에서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을 배출할까 막 신비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을 이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선교 기지로, 복음의 기지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제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나의 빛 대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오늘 우리 찬양했는데 찬양이 모르겠어요, 제 마음엔 다른 때보다 더 뜨겁게 이렇게 들려졌었는데, 저도 찬양 그렇게 했지만 여호와가 빛이십니다. 근데 이 말보다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이건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분은 나의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을 빛은 어둠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빛은 우리가 나아갈 길도 알려주고 그리고 밝혀줍니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두움이 혹시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빛이신 예수 안에 있으니까 어두운 이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이 어두운 절망의 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의 빛이신 여호와가 나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의 힘이나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께서는 내가 만나는 그 어떤 문제나 생명의 위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나 내 건강 상태, 내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또는 병으로 우리가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어떤 경우라도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다윗은 상황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는, 원수는 지금 우리에게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모두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말한 원수는 좀 큰 의미로 보면 마귀가 될 것이고 사탄이 될 것인데, 원수는 실패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6바퀴에서 지금 잠깐 또 우리 3바퀴째 참 힘들게 넘어온 제 기억이 있는데, 이 6바퀴 이제 마지막 이제 고비인데, 이 고비를 또 이제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이거 해도 안 된다고 하는 이 원수들이 심어준 생각들로 나는 안 되려나 봐. 목사님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6바퀴는 고사하고 나는 지금 막 1일째도 못 돌고 있는 것 같아. 막 절망에 빠져. 봐요. 가습기도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있어요. 6바퀴를 통과하신 분도 계시고, 6바퀴를 통과하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밝습니다. 왜? 무서울 게 없거든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섭고 두려운 그 터널을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못 지나갈 줄 아는데 지나가 보니까 지나가져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니까. 근데 그래서 이 원수들을 그들이 결국은 실패할 것이고 패전할 것이고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어서 막 내 살을 막 물어뜯는 것처럼 악인들이 막 나를 해치려 하고 있지요. 이것을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로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을까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원수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뭘 넘어지면 자기가 넘어졌지. 그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쟤들은 이제 실족해서 넘어졌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침내 다윗이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 흙도 묻고 피도 묻고 군악근 풀어지고 군복 막 찢겨져 나가고 일부러 찢는 청바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다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복도 사실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에. 우리도 좀 환경에 지배받는 삶 이제 그만 살고, 환경을 다스리며 마침내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5번째는 태어날 수 있을 때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 다윗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지금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그리고 막 이제 이들이 공격 개시해가지고서는 막 나를 치려고 하는데도, 이러니까 또 성경의 인물이 또 생각나잖아요. 엘리사. 그죠? 불말과. 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든지 괜찮아요.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그 짧은 지식. 저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지식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멍청해 보여요. 죄송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방끈이 긴 사람들 맨날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쌈박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남 모함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해간 서로. 제가 보니까 파란색만 가짜 뉴스 만듭니까?
빨간색도 가짜뉴스 만들더이다 뭐. 가방끈 길다고 가장 똑똑하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가장 멍청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냥 잠시 후면 다 들통날 그런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고. 저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앞에 볼 때 참 멍청하시네요. 그냥 우리가 그 지식을 믿고 내 머리를 믿고 살아요. 내 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도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그룹이 사기꾼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멍청하니까 내가 사기쳐서 나는 그냥 여행 다닐 거야. 나는 뭐 포르쉐 끌고 다닐 거야. 포르쉐가 어떻게 생긴지 람보르기니를 끌고 다닐 거야. 막 이러면서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저 멍청한 족속들 하면서.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제 표현대로 멍청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부류를 보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 경험이 전부인 것 마냥 그 케이스가 모든 케이스를 다 뒤덮는 케이스인 걸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또 이성이 아주 강한 사람. 여호와를 잘 신뢰하지 못합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동물의 세계든 동물농장이든 보세요. 본능인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 말을 누가 안 들을까요? 지 잘났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죠 뭐. 지 생각이 옳다고 하는. 엄마가 얘기했는데 엄마 그건 아니고. 신기한 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애들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디 가서 당구를 한번 치고 왔나 봐요. 친구들하고. 근데 지들 생각이 굉장히 잘 친 거죠? 그래서 아빠 나 굉장히 당구 잘 쳐요. 아빠랑 쳐도 내가 이길 것 같아요. 어디가 또 이제 볼링을 쳤나 봐요. 아빠 저 볼링 굉장히 잘 쳐요. 우리 애들은 참 용감해요. 용감불상합니다. 그냥 참 신기한 일인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지. 근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요. 지금 다윗이 나는 대적이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치려고 지금 다가와도 나는 여전히 태연해. 이건 배짱도 아니고 어떤 교만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아버지 되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신뢰함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비바람이 부는데도 태어남을 유지한다. 이건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다 흔들리거든요. 태연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의 최고봉의 표현이 할까. 믿음의 레벨로 굳이 따진다고 하면 한 10레벨의 최상위에 가 있지 않을까. 작은 일에도 보통 우리는 어때요? 그냥 안절부절.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나도 태어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꾸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면서 훈련을 시켜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완벽하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완벽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죽음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도 문제로 여기지 않아도 사실 돼요. 다 같이 해봅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은 후렴을 하는 거예요. 이제 화답을 하는 건데,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해서 태어나겠습니다로 바꿨어요. 태어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써놨구나. 태어나겠습니다. 어디 하나님께 반말을 해요. 그죠? 자,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병에 걸려도
사고와 파산을 당해도 전쟁이 일어나도 복을 받아도 건강해도 한번 여러분 영혼에게 올해는 지금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해예요. 한번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뒤로 물러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침륜에 빠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 저는 저의 아버지 되시고 주인 되시고 빛이고 생명이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자리할 공간이 없어질 것이고 무서워할 공간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14절 결론이긴 하지만 여호와를 너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꾸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가지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삽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살펴볼 건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를 멸하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만난 건 원수들이 지금 진을 치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지금 달려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원수를 다 물리쳐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원수를 멸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참 다윗은 다윗인 거예요. 원수들 때문에 그 왕궁에서 또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을 만난 거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은 잡혀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에게 소원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수를 물리쳐달라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아버지 내가 지금 쫓겨다니니까 성전에서 정말 아버지 아름다움을 내가 하나님이시여 이거 찬양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쏘리 그렇게 찬양하고 싶은데 지금 도망다니니까 그 아버지께 그 성전에서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병을 만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이 병을 고쳐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 예배당에서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함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면 원수가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일타쌍피 제가 그 수업을 끊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근데 한 번의 기도로 두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소원이었던 거예요. 내가 만나는 문제 해결, 빨리 왕권을 회복을 하고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을 구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은 이 예배당에 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목적,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항상 이것을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물질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구하냐 이 말이죠. 건강을 구합니다. 건강을 왜 구하냐고. 안 아프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합니다. 왜? 자녀 잘 키웠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선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셔야 합니다. 근데 가장 선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그래서 가장 선한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시험에 합격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아이가 만나게 해주세요. 합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라입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높은 바위 위에 그러니까 그의 초막 그의 장막 다 주의 성전을 가르치는 것으로 봅니다. 원수가 그를 찾을 때 하나님의 성전 은밀한 곳 비밀한 곳에 숨겨주실 것을 믿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성도는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곳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여러분이 잘 때도 일하세요. 우리 어제 하나님 나라팀하고 시간을 가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인데 근데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 그것도 제주예요. 우리 전도부장님이 우리 단톡방에다가 여러분 단톡방 말고 하나님 나라 단톡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내일 모임은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강사가 오나? 그리고 와서 앉았더니 내가 그 강사라는 거야. 유명한 강사는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막 돌아왔는데 뭘 없어요.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한 4시간 가까이를 같이 칠판에 뭘 적기도 하고 뭐 질문도 듣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제 안에 있는 모든 게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엑기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아버지께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잘했어. 야, 아버지 뜻에 어긋난 건 없었어요. 없었어. 내가 한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녹화를 했어요. 내가 다시 듣는데 녹화를 못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람은 똑똑한 척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미련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들어 안아주셨던 때였구나, 나를 업어주셨던 때구나, 내 손을 잡아주셨던 때구나, 이 돌이 앞에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셨었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이유예요. 그게 또한 원수가 손을 대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십니다. 지금도 내 시간이 어제가 좋은 건 뭐냐, 시간 제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다 하면 시간이 뭐 한정없이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근데 하여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안전하게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일하시는 그분이 이제 우리를 높은, 그래서 악한 영들이 때로는 원수들이 우리를 함부로 둘 수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용어인데, 인간의 용어인데, 높은 위에다가 두시리로다,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모든 성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높은 곳에 전쟁을 하게 되면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해요? 밑에서 싸우는 사람이 유리해요? 네, 위에서. 그래서 그래. 근데 저 높은 바위를 꼭 바위 위에 뒀다,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두신다, 이런 신앙적인 표현인데, 이는 원수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해할지 못할 안전한 곳, 높은 곳에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바위 위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저 마귀는 우리에게 이게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견고한 진과 싸우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위에 앉아 있잖아요. 걔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법궤를 주목하고 말씀을 따라서 감사와 순종을 나가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견고한진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집니다. 인상 쓰지 말라고 했는데 무너진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바위 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려와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안 되네. 그렇죠. 지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더라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거야. 여러분이 응답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누가 움직여요? 예수님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성령님 운행하신다고요. 그걸 확신하고 기도하시라고요. 이왕에 기도할 거니까. 이 주말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누가 그랬지? 토요 기도회,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었네요. 토요 기도회를 오려면 3시에 기도회를 하니까 벌써 2시부터, 먼 곳에 있는 분은 1시, 12시부터 이미 준비를 해서,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5시 반, 보통 좀 늦으면 6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끝나고 또 집에 가면 이제 밤,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7시, 먼 데 있는 사람은 8시, 또 더 늦게 가는 사람은 9시. 요즘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마다 일찍 안 들어와요. 10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하루를 그냥 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지? 내가 들었는데 분명히. 예? 어제 들은 거예요? 제가 요즘 머리가 그러면 저녁에 기도회를 하든지. 근데 저녁에 기도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박순일 권사님 졸아요. 저분이 9시만 되면 불가항력적인가 봐요. 어떻게 해요? 사순절 고난주간에 2주간 저녁 기도할 건데. 근데 어쨌거나 그 생각을 못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놀기 좋고 가장 휴식하기 좋고 여행할 수밖에 없는 시간, 또 주일은 또 주일이라서 또 못 가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황금 같은 주말을, 황금 같은 주말을 황금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매주 지금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쁠까요? 실제로 예쁘다고 하세요. 주름 있어서 어때요? 예쁘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쁘다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황금을 드리는 이 시간에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문제 가운데 다시 높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6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제가 이걸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 6절 말씀을. 제가 이러는 거죠. 저한테 막 이렇게 유혹을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있어요. 걔네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까불 와다가 잠깐 놀다 가는 애들. 근데 거기에 내가 전혀 태연하게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죠. 코 봐. 엄마 너 나한테 댐벼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 꺼지라고 했잖아. 꺼지랄 때 조용히 꺼지지. 왜 조 터지고 꺼지니? 그리고서는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그 장막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막 이렇게 막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야. 코 봐. 너 망한다 그랬지. 까불지 말라 그랬지. 승리의 계가예요. 그죠? 여러분 모두 주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냥 기도하는 자 아니에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윗이 사실은 여기까지는 믿음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저 조용하게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가 세집니다. 우리도 토요 기도에 보면 세지죠. 막 세지는데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승리를 확신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지금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를 확신해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확신에 찬 기도가 갑자기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었고 그 톤도 높아지고 있어요.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함이 절실하면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면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야지. 우리 정간사가요, 예전에 제가 찬양 인도하다가 맨날 목이 쉬어서 찬양할 때는 이제 소리가 안 나가지고 작년에 찬양 집회 초기 때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옆에서 찬양 인도자가 목을 아껴야지. 그래서 저희는 기도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지는 않았어.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안 들려. 근데 요즘은 내가 회중에 있는데도 들려? 얼마나 이제 전양반 이제 목을 신경 안 쓰나 봐요. 요즘은 아마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면은 나중에 설교 어떻게 하시고 찬양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그래 설교는 안 하니까 지가 그래요. 뭐가 이제 간절해졌나 봐요. 막. 근데 제가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막 그냥 난 저희 찬양하는 목소리보다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그냥 너무 좋아요. 우리 예역이 어딨어? 목소리 좋은 애. 정간사도 우리 목소리가 좋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목소리 좋은 애가 예역인데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5분 얘기하면 잠이 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추위에도 아이스크림이 녹습니다. 근데 저 아이가 저 달콤한 목소리를 부르짖어 봐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간절하게. 하나님이 간절하게 부르신다는 건 아이고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아니면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 따라서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이 없잖아요. 제가 싫어해서 그래요. 기도를 가면 꼭 주여 삼창 합시다. 도대체 왜? 맨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전에 아니 주님이 왜 기를 먹었나? 왜 맨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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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래? 한 번만 얘기해도 다 들으시겠구만.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아니요, 정말 갈급해지면 주여 삼창이 아니라 주여 만창도 하겠죠. 어쩔 때는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주여 뭐 이것만 해도 돼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석을 하시고 알아서 다 들으세요. 우리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돼요. 뭐가 이게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기도가 이게 막 잘 안 돼, 이상하게 방언도 안 나오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안 돼, 그러면 아버지 안 되니까 그때 안 되는데 아버지 기도도 안 되고요, 저 그냥 오늘 그만하고 갈래요, 이러지 말고 아버지 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기도도 열리게 해주시기도 하고, 안 될 때는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저 귀가 좀 따가우시더라도 좀 참으세요. 네. 아버지가 말씀한 거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또 네 번째로는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제가 이제 선호하는 기도인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이 예배 시간은요, 이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너 내 앞에 와서 나에게 구해봐, 내가 준비한 은혜 줄 거야, 이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다른 말, 오직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따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기도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오직 주를 앙망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 보세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 자꾸 구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구해 보세요. 부인이 예쁘면 어디에다 절을 한다고 그래요? 저같이 말뚝에다 절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해주시고 없어져야 할 것 정리해 주시고, 좀 이건 지혜로운 기도예요. 자꾸 주님 손에 있는 이 선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해보세요. 아까 서두에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선한 소원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으로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노하실 때는 얼굴을 돌이키시고 기뻐하실 때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트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사실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앙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닌지 어느 순간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근육이 생겨지신 분들은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구나 알 수 있어요. 알게 하십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벌써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안에 확신이 가득하니까. 다섯 번째로
여호와가 받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이런 분이 있을까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부모들이 참 많아졌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려.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 영접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부모의 사랑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계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데, 그 부모의 사랑도 마저도 부모도 나를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너희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좋아요. 설령 사람을 죽이고 오더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면 받아주십니다. 마음을 열면 그와 교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의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의 최선의 길은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주여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인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길이 평탄스럽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성경을 찾아보라고요. 성경을 내가 많이 몰라서 목사에게 물어보시고, 그러라고 목사가 세워놓은 것이니까. 이게 그래서 성도들 저에게 얘기하면 제가 이 안에 있는 모든 이 말씀 저장한 걸 총동원해서 그게 말씀이 있나? 이걸 찾아보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예, 그 주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또 일곱 번째로 주님이 맡아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말라고 강구한 것은 주님 나를 맡아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기도죠.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결국은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기도 그 자체가 되어진다고요. 어떤 내용이 아니라 나를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이제 기도했어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기도했으니까 승리를 확신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 기다리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자신이 믿고 신뢰함으로 구한 대로 죽음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마침내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기다리라고 선포하는 거야. 자기 지금 영혼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데 14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는 사실 승리를 확신해야만 기다릴 수 있거든요. 패전할 것이라고 하면 기다리지 않겠죠. 도망가겠죠. 지금 그의 상황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온전히 그 대적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쉽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상황에서 기다린다,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기다린 자는 반드시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며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수프레라고 하는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예요. 가다가 배가 파산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배가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도 시편 91편을 읽었다고 해요. 그때 시편 91편을 깊이 깨달았다고 훗날 이제 고백한 것인데, 무디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한 인물이에요. 결국 다른 배가 와서 정말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파선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 오늘 본문을 다 종합해 보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맛보면서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